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장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으면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삼발했으면 좋겠는데요. 옆에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란 제목으로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생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고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는가? 안 만드셨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아마 한 번쯤 하실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만드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자세히 따져보면 선악과를 만드신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나요? 그렇죠. 이게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선악과가 복이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이 선악과에 대해서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행위 언약.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언약이 뭡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이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법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통해서 행위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창조주로서 피조물로서 그 바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이 신약시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고 감히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것이죠. 그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 간의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쌍방 간의 합의와 동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이 일방적일 수는 없잖아요. 쌍방 간의 여러 가지 조건을 따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나눈 후에 다들 다 동의를 해야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 언약이 체결되는 것이지, 한쪽만 막 주장한다고 그것이 언약으로 체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일방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너는 내 백성이 하실 수도 없고,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쌍방 간의 동의가 필요한데,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받아주실 의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의사를 표시하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남은 겁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는 내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이 영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그건 전적인 내 자유의 의지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고 거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총각 때 자주 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혼자 이렇게 해보니까 일도 공부도 내가 어떻게 혼자 해보면 웬만한 건 다 하겠다. 그런데 결혼은 혼자 못 하겠더라. 제가 31살 목사 안수 받고도 장가를 못 갔었거든요. 안수 받고 나서야 결혼을 했는데, 결혼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성현 집사님, 결혼은 혼자 할 수 없죠. 내가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결혼은 혼자 못해요. 왜요? 결혼은 쌍방 간의 결혼 서약을 하고 두 사람의 마음이 맞아 결혼이 되는 거지, 한 사람이 아무리 좋아해도 짝사랑해도 짝사랑일 뿐이지, 결혼은 절대 부부라는 관계는 맺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저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결혼에 골인하는 거고, 그 사람이 그 사랑을 거절하면 그냥 아무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이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스스로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요, 결혼하는데 내 자유의지와 관계없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 그럼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다들 이렇게 다 자기 의지로 결혼하셨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보면 이게 부모님 때문에 정말 얼굴 한 번도 못 본 사람을 결혼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가문 간의 정략적인 나라와 나라의, 그죠, 공주와 왕자를 해서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그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냥 정말 돈 주고 팔듯이 그렇게 결혼하는 경우가 지금 동남아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혼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자기 의지 없이, 자기 결정 없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는, 그렇게 언약을 맺게 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를 그렇게 억지로 맺기를 원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주시고, 네가 날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면 먹지 말아라. 근데 네가 이걸 먹는다면 네 생명의 근원인 나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 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선악과의 약속인 것이죠. 자, 이렇게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일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쌍방 간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되길 원하시는 그런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함께 하시려는, 그렇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의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자신들이 부족한 걸 전혀 알지 못하고, 나는 부자야, 부자인데 부족한 게 없지, 뭐가 문제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네가 벌거벗은 거, 눕는 거,
네 그 수치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시고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여전히 그런 그들이지만 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주님과 다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시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자 지금도 내가 너희 문 밖에 서 있다. 네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먹고 마시고 교제하기를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분들에게 여전히 그 주님의 두드리는 그 문소리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냥 매주일 와서 여기 앉았다가 시간만 떼고 돌아가는 그 시간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오면 주님 내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이 자리에 모으면 주님 여전히 그래도 내가 널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정말 지쳐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그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다 약속하셨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오셔서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는 뭡니까? 내가 그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것, 내 의지로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십시오. 이 받아들이는 그 결정이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워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예수님 믿고도 전혀 변한 게 없는데 이것이 영적인 차원의 변화에서 우리 혼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감정이나 지성이나 또는 우리의 의지적인 차원에서 전혀 변한 게 없어서 내가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 고민이 될 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에 그 말씀에 아멘하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하셨을 때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했다면 이미 내 속에 영생이 영원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니 목사님 전혀 변한 게 없는데요.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있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영의 영향력이 우리 혼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격을 주장해서 이제 우리도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혼에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이 있고 마지막 부활 후에 몸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죠. 그때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죽기 전까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렇게 혼란스러워하기를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말씀하셨고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주님과 주님께 마음을 열고 더 깊은 교제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것 벌써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했을 때 우리 영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잠시 우리가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위해서 영의 기능과 혼의 기능을 좀 살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뭐 신학적으로 뭐 2분법이냐 3분법이냐 이렇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영은 영으로 혼은 혼으로 그렇게 관계된 말씀을 살펴보는 게 우리 구원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의 기능은 우리가 이 혼적인 내 지적으로 지성이나 아니면 내 이성이나 또는 우리가 경험이나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기능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양심은 영에 속한 부분입니다. 양심이 있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시죠. 내가 양심이 있나 없나. 눈 한번 감아보시고
목사님 저는 양심이 없습니다 하는 분은 오른손 드시고, 그럼 목사님 저는 양심이 있습니다 하면 왼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하나, 둘, 셋. 예, 손을 들이십시오. 양심이 여러분 배워서 되는 겁니까? 양심이라는 건 전혀 내 의지와 관계가 없이, 내가 배운 지식과 내가 경험한 것 관계없이 거의 직관이죠. 그냥 내 속에서 이건 잘못됐다는 그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영의 기능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리고 영의 기능의 두 번째는 직관입니다. 직관.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직관할 때, 그런 것 같아 할 때는, 왜 그런 생각을 해? 몰라. 그냥 그렇게 생각이 나. 거기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직관에는 이유가 없어요. 여자들의 그 직관에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딱 꽂히는데 이유는 없어요. 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직관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는 것은 직관에 가까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성 그리고 우리의 경험들은 우리의 이 영적인 믿음을 도와가는 차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생겨나게 하고 그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에서는 영만이 납니다. 그죠?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만이 영이듯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속에서 생명을 일으키고 성령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시죠. 그래서 이 직관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따라해봅니다. 호련히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돼요. 어떻게 어제까지 몰랐는데 어떻게 오늘 아냐? 그냥 아는 거예요. 따라해봅니다. 그냥 알게 되더라. 그럼 이게 직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보면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창조과학을 배운다 그러면 그게 내가 아는 믿음을 도와주는 거지, 창조과학을 배워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답답한 분들이 계시겠지만, 여러분 어느 날 이 순간 우리가 그 말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서 호련히 어느 날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옛날에 그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청송교도소에 계셨던 장로님께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났는가, 그분이 정말 집안에 1년에 몇십 번 제사 드린 그런 집안에 그렇게 믿는 분이 시집을 오셨는데, 이분이 나중에 이제 다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있다가 새벽에 교회 종소리에 주님 잘못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자기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다시 이제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종갓집에 이제 그죠, 종갓집 며느리가 제사를 안 드린다니까 얼마나 집안이 시끄러지겠어요. 중간에 깨어서 어떻게 할 걸 모르더니 박윤 장로님이 안 되겠다, 집안에 있다가 큰일 나겠고, 그래서 빙빙 돌아다니는 교도관이 되면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교도관을 쳐서 이제 교도관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아내 딸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이 생깁니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믿어보려고 해도 수가 있는데, 믿음이 이게 말이 믿음이지 안 보이는 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래 답답합니다. 나중에 이제 체념을 하고, 맞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 되지, 찬송 부르면 따라 부르면 되고, 성경이야 저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나쁜 거 있나? 역사를 알면 좋지. 그러고 그냥 대충 이제 정리를 거예요. 아이고, 안 보이고 모르겠고 그냥 마누라나 교회나 다니자, 그렇게 정리를 다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안동에 한 집사님이 교사를 왔는데, 이 집사님이 신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수업하다가도 애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업하다가 그만두고 애들 위해서 막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선생님이 안동바닥에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사모님이, 여보 우리 한번 그 집사님 모시고 예배 한번 드리자. 잠깐 이제 이 장로님이 이제 기겁하는 거죠. 안 된다고. 이 속에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된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하도 이제 아내가 한번 예배 드려보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전부터 이렇게 좀 조심해가 이렇게 가슴을 쫙 단디하고 이제 한번 예배 드리자고. 그래 이제 예배를 딱 드렸는데, 이제 혼자 이제 쫄아 있는 거죠. 아이고 이게 뭐가 보려나. 그러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이제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이렇게 내가 쫄아가 있나 해서 이제, 아니 성경이 어디 술 담배 하지 말란 말이 있냐고 이게 대들었답니다. 근데 이번에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네 몸이 하나님이 가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이 수긍이 되더래요. 말씀이 받아들여지더라. 묘하게 그게 맞다고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맞다, 내 몸이 성전인데 이 담배 연기 가득 쳐놓고 술 이게 안 맞다는 게 동의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날 저녁에 알지 못하는요, 알지 못하는요, 이게 머리 뱅뱅 돌더라는 거예요. 그때 벌써 그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이 박효진 장로님의 영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일하러 갔는데 담배 냄새가 막 역겨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을 못 먹겠더라는 거예요. 이번 별명이 폭탄주 공장 제조장 뭐 이런 별명으로 그렇게 술을 잘 드시는데 아예 술을 안 맞는다는 거예요. 뭐 그런 특별한 변화가 있기도 하시겠지만 그 말씀 한마디가 이제는 신앙생활 다 정리했어요. 뭐 그런 거지 뭐 교회가 마음에 하고 뭐 옆에 지사 안녕하십니까 웃고 목사님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하면 인사 한번 같이 하고 뭐 그렇게 대충 뭐 집사람 따라다니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따라서 어느 날 호련히 그 말씀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직관으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서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날이 호련히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이 거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이 뭐 조금 믿어지고 조금 이런 게 아니라 오늘 갑자기 그냥 믿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이제 바뀌어가는 과정이 있겠죠. 이렇게 영의 기능은 양심, 직방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다 할 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고 간절히 주를 찾으면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주님을 찾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는 곧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만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그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걸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의지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내게 하나 주신 신성이에요.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신성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피조물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언약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자격을 주신 거예요. 뭘로요? 자유의지로 우리에게 그 자격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자유의지로 하나님 주신 그 신성을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 이 혼적인 영역의 지정이라는 그런 요소를 다뤄보면 사실 우리 자아는 이런 지정이 모두가 우리 자아 인격이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의 의지, 우리가 어떻게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대로 행동하는가 그것이 우리 인격이 되고 우리 자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의지에는 어떤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칩니까? 지성, 감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죠. 우리는 내가 아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맞습니까? 모르는 걸 내가 판단하고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죠. 그리고 내가 느끼고 내가 좋다고 여기고 또 내가 추구하게 되는 그런 욕구를 쫓아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고 행동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 우리의 또 지적 요소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고 그게 이제 우리의 인격, 우리 자아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지식과 감정은 우리 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가진 육체는 몸은 세상에 관계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죠. 영은 하나님과 관계하고 몸은 세상과 관계하는데 보고 듣고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쌓습니다. 그리고 보고 듣고 여전히 우리가 감정을 느끼죠. 이것들이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의지를 움직여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는데 이 몸의 요구, 성경에 육신의 소욕이다 얘기하고 그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의 요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들은 영의 요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에 의해서 내 의지를 움직여가는가, 거기에 따라서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렇게 나뉘어지는 것인데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내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8장 말씀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오늘은 좀 말씀이 조금 논리적으로 딱딱할 수는 있는데 로마서 8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장 13절 14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3절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내 자유의지로 이 영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육신의 요구를 쫓아 살 수 있죠. 또 반대로 어떻습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영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육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결정이 나느냐? 내 자유의지. 이 의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쫓아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으로서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런 원리를 따져보면 내가 지금 육신의 요구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의 요구, 말씀의 요구를 쫓아 사는지 그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게 생명이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는가? 내 의지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이 썩어진 육신에, 이 육신의 요구에만 반응하는가? 그걸 보면 결론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우리 영 안에 이 영원한 생명, 새 생명이 주어졌다면 그 생명은 반드시 우리의 혼에, 우리의 의지에, 우리의 삶에 반영되는 줄은 믿습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우리에게 주신 이 신성,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고, 오늘 주님 말씀처럼 나는 네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 너는 마음문을 열어다오. 우리를 향하신 요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책임이 있고 또 내가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불신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자들에게 문을 열라고 하시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주어진 자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려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남은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문을 여는 것. 무엇으로요? 내 자유의지로. 우리 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교회 생활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 제가 20년 집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정직한 여러분의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효진 장로님 그런 경우도 어느 날 호련히 그 날이 임한다는 것을 기대하시고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동부교회 고 김덕신 목사님, 그분이 정말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에 5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그런 분이시라 그러는데, 그분도 역시 이제 예배하다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설교하시다가도 성령이 임하셨는데 기도합시다 뭐 이러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정말 집회도 많이 다니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집회를 가시는데 이제 집회 후에 이제 목사님 오셨다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어느 가정에서 이제 식사 대접하는데, 그분이 안수지 시남이신데 제가 지금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의사인지 약사인지. 그래서 그분이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더래요. 목사님, 제가 잘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 가지 얘기하시더래요. 그러면
이제 퇴근하는 길에 교회 들려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 주십시오. 꼭 그렇게만 기도하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 주세요. 그런 의지를라도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가게 문 닫고 이제 집에 갈 때 어디 갑니까? 교회 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빡시 기도하면 또 아니고 하나님 보는데 어떻게 기도가 되겠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 주세요. 그리고 뭐 둘러보고 또 집에 가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 주세요. 또 집에 가고 근데 따라합니다. 어느 날 호련히 이분이 그날도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또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하는데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계시는 거 이게 직관으로 아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그 기도, 그 짧은 기도를 못 맞추고 집으로 도망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뭐 기도가 깁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할 때 여러분 그 직관, 영이 영을 아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고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 정말 적어도 우리가 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답답함이 있고 내 영의 거듭남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으면 내 의지로 한번 다른 거 말고 정말 매일 주무시기 전에라도 거실에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런 여러분의 의지를 조금이라도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자리에는 우리가 영으로 합니다. 영으로. 직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나주겠다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그런가 하고 정말 그런가 하고 한 발짝만 내디뎌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내디딘 그 발자국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대하시고 정말 한번 해보십시오. 뭐 특별한 거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 계시면 좀 만나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발동을 시켜보십시오.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만나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사과나무 밑에 누워서 사과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겠습니까? 언제까지 주님이 마음을 두드시는데 아이고 주님 답답하면 문 부시고 들어오겠지. 문이 부실 때까지 왜 기다리시겠습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자. 내 마음의 문은 너무나 단단해서 그죠? 내 마음은 뭐 완전 콘크리트 부어놨는지 이게 1, 2년 대가 될 게 아닌데 미련하게 주님 깨부시고 들어오십시오. 그러고 앉았어요.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안에서 탁 열고 문만 열면 되는데 뭐 주님 답답하면 뭐 깨부시고 들어오겠지. 여러분 누가 답답하겠습니까? 그죠? 빤히 보시는 집사님 그죠? 누가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는 답답해야 되는데 우리는 답답한 게 없고 주님 갖다가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님의 손이 얼마만큼 크겠냐? 지구보다 클 거다. 그 큰 주먹으로 막. 그 마음 우리가 이해됩니다. 하늘의 영광 다 버리고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사과나무에 또 누워가지고 떨어지면 먹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사과나무의 사과는 새가 쪼아 먹습니다. 장로님 맞습니까? 김수장님 놔두면 새가 먹죠. 내 입에 올 게 없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뤄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줄 압니다. 나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나오라고 하셨거든요. 우리에게 신성, 그분의 신성, 자유를 주셨어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를 통해 보이셨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기 원하시고 믿음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상이 어디였습니까? 독생자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나간 것.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걸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는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도 내 말이니까 번제로 바치려는구나. 네가 나를 창조주로 생명의 주로 부활의 주로 믿는구나. 그것을 인정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계신다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기는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주님이 인격적이시라서
문을 깨부시고 들어오는 경우는 따라보겠습니다. 거의 없다. 정말 바울같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안 들어오십니다. 기다리고 계시고 어쩌면 죽을 때 눈 감을 때 목사님 모셔가서 어떻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때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가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을 부시고 들어오시기 전에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정말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그 영혼은 푸뉴마 영이 아니라 쉽게 혼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인격 자체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삶을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등으로 기억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의 신성,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피조물에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등된 언약의 상대자로 서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시되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내가 간절히 줄 차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알지 못하느뇨 그 한마디가 머리에 맴돌았던 박효인 장로님처럼 주님 말씀 한마디가 내 속에서 울림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여는 키가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할게요.